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화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PR,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하기를 강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큰 성과를 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나타내고 증명해서 남들에게 알리기를 강요하는 거죠. 상대방이 알게끔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는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괴로움 속에 견디지 못해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급급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당시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자신들의 기대를 더 씌웠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가 혹시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긴장을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반응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증언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로 이루어진 이 공식적인 대표단, 조사단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당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인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앞서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목이 세례 요한에게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 두 가지 사역이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이 조사단이 요한에게 한 질문들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 곧 메시아,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 이 세 단어는 당대 유대 사회를 뜨겁게 달구던 화제였습니다. 조금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로마 제국의 억압과 또 압제, 통치에 짓눌려 지내던 지쳐있던 그런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내용으로 자신들의 소망을 세례 요한에게 투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마치 약속된 메시아의 모습과도 같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하신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도 같고 그 선지자, 유대 민족의 영적인 기초를 닦은 동시에 이 가나안 직전까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었던 이 모세처럼도 보여서 그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기대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19절에서 조사단이 19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는 단순한 어떤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사역자에 대한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라 라는 압박이 또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대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속이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또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또 21절에서 이어지는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라고 하는 조사단의 질문에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일관적입니다. 나는 아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말라기에 기록된 예언을 원하는 대로 믿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믿은 겁니다.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과거의 엘리야, 하늘로 올려졌던 그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환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그런 신비하고 정치적인 로마 제국의 압제, 식민지라는 그 정치적인 상황을 완전히 타파해줄 그런 영웅을 기대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 그리고 헛된 메시아관을 만족하는 그 메시아, 그 엘리야, 그 선지자가 되기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씌워질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영웅의 프레임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자체에 열광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가 원한 정체성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라고 규정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라집니다. 소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뜻, 메시지, 어떤 게 됐든 그 내용을 전달하고 나면 끝내 사라집니다. 또 소리에 대해 어떤 소리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선지자 혹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들의 소리는 다른 어떤 주목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고 사라지는 그런 소리였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도구, 그의 등장하심을 알리는 소리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소리들이 점차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 예수께서 전달되고 나면 도구인 자신, 소리인 자신은 점차 사라져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이틀을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대단해 보이고 싶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내 신앙이 남보다 낫다라는 것을 때로는 증명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면, 증명되지 못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적성이 풀리고, 그렇지 못하면 분노하거나 낙심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의 발언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단지 빛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전하고 전달하고 사라져야 할 소리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내 안에 예수는 커집니다.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나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행실을 점검해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나타냈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서 주님을 드러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역량과 증명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내 의와 내 성과를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까?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조사단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25절이죠.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아마 이 말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이 조사단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을 겁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라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전통과 제도와 예식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며 경건을 지켜왔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1획도 빠짐없이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심지어는 그들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타게 찾고 기다리던 빛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정작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귀가 닫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채 지금 엄한 사람을 붙들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배하는 외치는 소리, 곧 사라질 찬양을 붙들고 지금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나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서?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이미 타락해버린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타락해버린 죄인들, 곧 우리들은 계시의 빛, 말씀의 빛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성경적인 지식에 통달했고 예배와 전통과 경건을 지키는 데 철저했습니다. 열심히 성전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경건과 전통을 엄숙하게 지키고 성경적인 지식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는 계속해서 닫혀 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여도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와 또 종교적인 기득권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심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제사를 드리고 경건을 지켰어도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있게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닫혀있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위들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조사단이 질문했던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보라, 나를 보지 말고 이 분을 보라.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은 너무나도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출애굽의 밤에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흘리게 했던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그 어린 양, 곧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이죠. 세례 요한은 이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의 이미지를 예수님께 대입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께서 세상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로 가려워진 자신과 사람의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희생제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그 중에서 율법에 열심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질문했을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로 완전한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묻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정이고 내가 기준인데 죄를 왜 용서받아야 하며 내가 죄가 왜 있으며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나에게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의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항상 최악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가 인간 존재 모든 영역을 오염시켜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을 거세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스스로 조절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고 가야 하는 어린 양, 곧 우리의 모든 죄책과 죄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제거하시며 온전한 의로 우리를 덧입히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에 유대 사람들은 로마를 정복할 강력할 사자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할 어린 양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흠없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를 알았을까요? 우리는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이의 일을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분명히 친척이었습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몰랐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그 자신의 지혜로는 예수께서 분명히 존재함을 알았지만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0절과 31절은 자신을 흩어져 없어질 소리라고 정의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시간적인 역설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육신적으로 6개월 늦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이 이미 세례의 사역을 시작한 후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지혜나 직관으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안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정체성을 증언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의 담을 허무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겉을 씻으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할 뿐이지만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서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증언된 대로 이분이 바로 그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물로 세례 주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역할을 다합니다. 헤롯에 의해 잡히기 전 그가 했던 마지막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쇠함에도 그가 잡힐 것을 알았음에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앞길을 예비할 소리의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단지 예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종의 권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다루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소리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내 자존심, 내 영광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소리가 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책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